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내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리스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일꾼 되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다가 잠시 멈추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시작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2차와 3차 그 전도의 여행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변론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곧 떠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에베소에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시기에 다시 에베소에 도착을 하였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그때부터 설립이 되어지고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횟수로 보면 이 3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방인에서 거두었던 구제연금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으로 이제 그곳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벨렉스의 총독에게 잡히게 되고 2년 동안 구금의 상태가 됩니다. 다음 총독인 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게 되지만은 하지만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이제 압송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3장을 시작하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갇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갇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으로, 이 말은 앞에 있는 부연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이로 더불어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지 이제 1장과 2장에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 이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을 이제 말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억울하다. 아니면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한탄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서머논은 고종 3년에 통상욕을 하기 위해서 대성강을 거슬러 이제 평양까지 왔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럴 서머논은 불에 탔습니다. 그 배의 통역관으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은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그만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때 이 한문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역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러 왔지만은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성경을 전해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한문 성경을 이제 그때 박충건이라는 분이 받게 되고 나중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칠량이라는 사람은 이 세 권의 이 성경을 주었고 그 중에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최칠량은 성인이 되어서 박영식이 운영하는 여관을 인수하게 되었고 어느 날 그 여관 안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한문 성경을 보고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박충근은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복음은 어떠한 방편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처럼 복음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그는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그들에게 고통보다는 그들의 영광의 직분이었고 그들에게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으로 믿는 이들은 영광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잘 전가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복음이 우리가 막힐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어느 순간들마다 때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을마다 그 고난을 인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은혜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방인인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복음에 전가하는 이 복음이 무엇을 알리기를 원했을까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오이코노미아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경영한다, 관리한다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가하고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투옥된 그 중에도 전파하는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 경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영,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도 은혜의 경륜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1장과 2장에서 간단히 기록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직접 계시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바울에게 그 중요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일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경륜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비밀,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밀로 놓아두셨을까? 이 비밀이 무엇인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비밀은 이렇습니다. 사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리라는 복음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속되어졌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비밀은 바로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면 그 비밀을 바울에게 알리셨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또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예수가 오래전부터 약속된 구원자이고 또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자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그동안 가지고 계셨다가 그 비밀을 이제 바울과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간직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 비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도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바울이 잡히게 된 그런 경위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방인들도 그리고 헬라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따르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계시를 받은 후에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간직하러만 하지 않으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일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주인이 맡긴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바로 그 비밀을 간직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비밀을 우리가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전하고 힘쓰며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경륜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륜을 충성되이 수행하다가 그는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분들의 어떤 고난과 그분들의 환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경륜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그 비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난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 네, 미스테리온입니다. 그것은 숨겨져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도 몰랐던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 사도를 통하여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비밀일까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밖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만 그들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유대인처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전함으로 유대인들로부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감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유업에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이방인들도 함께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는 약속에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밀을 밝힘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무너졌던 그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 두 그룹이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출신도 민족도 문화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냐의 그 차이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비밀을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전거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사명은 이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 비밀이 이제는 비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문화가 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을 주신 놀라운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세워진 일꾼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릇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즉 그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어떤 은혜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엘라케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세상급의 비교급을 덧붙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하던 그런 죄악성을 깊이 인식한 그러한 모습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혜와 성취에 있어서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 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스스로 가장 작은 자 중에 더욱더 작은 자라고 고백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됐다라는 것은 그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위기에 당하여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경륜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의 생명을 동원하여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에베소 교인을 향한 또한 깊은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근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 비밀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복음의 특권을 알게 되어서 그 가운데 복음 속에서 그는 생활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광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의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가하였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어진 이 축복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거해 준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수고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세워진 일꾼이 나타내야 되는 사명입니다. 오직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이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풍성함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어진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특권도 누림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의 헌신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으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애절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염려하였습니다. 그들이 또한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3장에서도 그들에게 향한 마음을 절절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 자녀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3장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바울의 정체성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고 그 경륜을 전하는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그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거하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맡았습니다. 교회인 우리도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알고 있으며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풍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하며,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영광을 안겨주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전거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힘든 일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르치는 일들 때문에 수고함이 더욱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복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주는 그 귀한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